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33쪽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적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너의 흔적. 나에게는 너의 흔적이 너무도 많이 남아있다. 너의 발자취, 너의 물건들, 너의 온기, 심지어는 너의 생활 습관에 길들여진 나까지. 나는 너의 흔적을 이렇게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너는 나의 흔적을 나의 반만이라도 가지고 있을까? 흔적. 너의 흔적이 그리워서 나는 흔적을 찾아간다. 너와 음식을 먹었던 음식점을 찾아가고 너와 걸었던 골목길을 걸어보고 너와 불렀던 노래방을 찾아가고 네가 좋아했던 공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너를 볼 순 없었다. 이 흔적은 언제쯤 지워질까? 너도 그 흔적들을 찾아온다면, 그래준다면. 네, 꺼주세요. 시 한번 읊어봤어요. 쉽지 않네, 신앙송이. 예, 동춘문예에 등재된 시 두 편입니다. 그 와중에 제가 신앙송 한다고 방송실에 음악도 좀 켜주세요 이렇게도 하고 그랬어요. 시 별거 아니네요, 그렇죠? 무슨 일기야? 네. 아무튼 여러분, 이 시들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어떤 첫사랑, 이루지 못한 사랑, 또는 떠나보낸 사람, 누가 떠오르셨나요? 저는 물론 지금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 어쨌든 혹시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 분 계신가요? 그럼 마음이 아프네요. 네, 없겠죠? 어쨌든 누가 떠오르든 이런 기억들은 즐겁잖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첫사랑, 즐거운 기억.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플 수도 있지만 아련한 어떤 행복의 흔적들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또 다른 삶의 흔적들도 있습니다. 간혹 TV에서 나오죠. 유명 연예인들이라든가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학창시절 학교 폭력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일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막풍미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런 흔적들은 아까와는 다르죠. 상처뿐인, 또는 누군가에게는 그 상처라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아픈 흔적들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오르는 누군가에 대한 이런 흔적들이 있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어떤 흔적들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흔적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남아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들 가운데 어떤 흔적을 남겨오셨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떤 한순간의 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나를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삶을 살아가며 걸어왔던 이런저런 흔적들, 그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의 흔적들,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무엘과 사울 왕의 이야기죠. 사무엘상 9장에서는 사울의 등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기스의 아들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가장 준수한 자였다. 그 나라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이 사울의 준수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작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울 왕을 질책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부족함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완벽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는데 사울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시기 위해 세우신 것인데 이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사울을 쓰실 수 없게 된 것이죠. 부르심의 시작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겸손했던 사울이었지만 그의 삶의 흔적은 잘못된 길로 걸어왔던 것입니다. 왕이 된 사울에게서 더 이상 겸손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이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고 떠난 것이었지요.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이제 우리 또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으며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고 계시는지를 말입니다. 여전히 부르심의 시작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던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그 시작은 온데간데 없이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자신의 흔적만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이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유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들어 쓰셔서 아말렉을 치시죠. 그 전쟁 전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15장 3절 보시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잔인하죠. 아말렉을 치되 모든 것을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한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9절 보시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다 남겨놨대요. 그리고 가치 없고 정말 하찮다 생각되는 것들은
진멸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도 시작이 좋았던 이 사울인데 왜 이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에 12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뭐라고 하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성경은 두 종류의 기념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요단강을 건넌 후 지파별로 돌을 가져다가 그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기념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겠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입니다. 방금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이 세운 이런 기념비 같은 것이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이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전쟁은, 이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낸 결과인데 하나님의 흔적이 아닌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념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같은 건 없는 것이죠. 전적으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념비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지 못함을 영어 성경에서는 godlessness, 불의는 wickedness 이렇게 번역하였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없다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세운 기념비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다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면, 다시 말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적을 높이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걸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두에게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뛰어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자들만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이 잡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한 것이죠. 그 결과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도구로 부르셨는데 그 도구가 자신의 기념비를 만드는 것이 된다면 대체 그 도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제 괴산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분명 트레킹인 줄 알고 갔는데 등산이더라고요. 예, 산마기의 길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 코로나 이후에 또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런 행사도 가진 것이죠. 뭐 그 자체로 좋은데 또 이런 자연을 함께 하니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예, 참여한 사람들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저는 힘은 들었지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시간은 그냥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리 계획을 하고 답사를 다녀오고 준비한 것들을 챙기고 또 당일에는 이 소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앞뒤에서 우리 임원들이 정말 잘 이끌어줬습니다. 또 그들뿐만이 아니죠. 여기 뒤에 있는 우리 미디어팀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는 빈몸으로 걷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무거운 장비를 들고 카메라도 메고 분명히 제 뒤에 있었거든요. 가다 보면 어느새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막 드론 막 날아다니고 쉬는 시간에는 사람들 사진 찍어주느라 정작 자기들은 못 쉬고 그러더라고요. 말하고 보니까 진짜 수고했네요. 예, 임원들, 미디어팀들 수고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다른 참가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 시간이 어떤 노동의 시간이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뿐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어쩌면 그냥 참가한 저나 우리 청년들보다 더 큰 보람과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많이 가지면 풍요로울 것이다. 시간이 많으면 여유로울 것이다. 이런 것이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소유하면 다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수백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월급 150이라도 삶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삶의 풍요로움이 돈과 물론 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으면 여유가 있습니까? 진짜 여유는 바쁜 가운데 낼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매일 집에서 노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유 있게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일이 없어서 주어지는 시간은 여유가 아닌 어쩌면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쁜 가운데 내는 여유, 이런 것 또한 누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삶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하였습니다. 다 가지면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청종, 이 사전적 뜻을 찾아보니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청종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잘 듣고 잘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성화의 삶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물론 사울도 할 말이 있죠. 20절과 21절 보시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아말렉 치러 가라 해서 치러 갔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단서가 붙죠. 20절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진멸하였으나. 진짜 하나님을 따랐다면 진멸하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사울의 끝은 진멸하였으나 였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지만 끝까지 그렇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분석하고 모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의 모습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이 좋은 것들을 다 죽이고 없애라고? 아까운데, 마음에 좀 안 드는데?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진멸하였으나. 그리고 변명은 뭘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핑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어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말 참 안 듣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흔적이 아닌 나의 흔적을 남기겠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집과 불순종을 꺾으시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많은 일들은 나의 업적이 되는 것이고 나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눈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물들 앞에서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좋은 소와 양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욕심으로 인해 불순종의 흔적이 사울에게로 드리워졌고 그 흔적은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지경까지 사울을 끌고 간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판단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무척 불합리한 일인 것 같지만, 또 자신에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끝없이 펼쳐지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심지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 한마디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근거인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의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확실한 것을 보았기에 행동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형식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사역은 의미 없는 수고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가장 먼저 된 조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가장 먼저 된 조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그 이후에 이제는 끝까지 그 길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오늘 사울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우리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좋은 일, 위대한 일,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시작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일 때보다 정말 100배, 1000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룬 성과나 잘 해오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작은 참으로 겸손하였으나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데 급급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기억합시다. 우리 삶의 성공이 나의 흥함이 아닌 하나님의 흥함임도 기억합시다. 이제 겨우 시작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도구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기꺼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흥함이 아닌 하나님의 흥함 앞에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시작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되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